하나님 말씀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나라가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나라. 아멘. 강박한 우리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완악한 우리 마음을 늙어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나 우리에게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으로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우리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소서.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큰 감사가 우리 마음에 넘쳐나게 하사 이 은혜, 이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힘없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아무나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소수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뭡니까? 천국, 지옥 믿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국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가는 게 천국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옥도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게 됐다는 거예요. 기쁨 배가입니다. 감격 배가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것도 살인 누명 쓰고 재판받고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진짜 살인범이 잡힌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억울하게 살인죄 누명 쓰고 감옥에 가야 됐는데 진범이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 야, 아마트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진범을 잡아준 그 경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가끔 불의의 사고를 자녀가 당했는데 일부 이제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해갖고 위기에서 건져줬을 때 보면 그 소방서 그 대원 찾아가서 정말 감사하고 그런 뉴스를 이렇게 가끔 봅니다. 고맙지요. 그 소방관 아니었더라면 내 자식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주의 은혜로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게 됐다는 거, 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감사가 없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천국 가게 되었으니. 그런데 감격이 없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래요. 완악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야 된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 그래서 정말 지난주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이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고시를 준비했어요. 합격했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도 운동선수를 키웠거든요. 국가대표가 됐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보다도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단들은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이 까닭에 자기 안 믿는다고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공의가 뭡니까? 잘한 자에겐 상 주고 못한 자에겐 벌 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이거든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셔요. 사람들은 형무소를 싫어합니다. 감옥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형당하는 거 싫어해요. 사형당하는 거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나라의 질서와 공의를 위해서 반드시 형무소는 있어야 합니다. 사형제도도 필요하겠지요. 이 정부가 국민을 괴롭히기 위해서 형무소 만든 거 아니잖아요. 질서를 위해서,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 형무소 만듭니다. 그 죄인을 감옥에 가두고 분리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동일해요. 정말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공의로운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따로 놔두신다는 거. 아니 아무나 다 천국 간다면 천국 개판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천국은 거룩한 자들만 가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천국 되는 거지. 천국에 뭐 사기꾼도 오고 이 강간범도 오고 살인범도 오고 사기꾼도 있고 그러면 그게 천국은 절대로 못 되는 거거든요. 천국은 가장 좋은 곳의 대명사입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다? 첫째, 죄가 없는 곳이다. 악인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한 번만 기록됐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 믿습니다. 그 예가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거든요. 바로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난 애가 바로 메시아다. 이게 표적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표적이다. 이렇게 이사야 7장 14절 단 한 줄로 기록되는 그 말씀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 그 7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고 그 예수가 태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된 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지옥에 대한 말씀은 속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지옥은 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데 성경은 지옥은 있다. 세상 사람들 말이 참이겠습니까? 성경이 참이겠습니까? 성경은 진리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불신자들 그들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30절 보시면은 야, 내 오른손이 너 죄짓게 하니
그거 찍어내버려. 내 백혈증 이렇게 하나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손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 탓은 사망이거든요. 악인은 의인의 회중이 되지 못해요. 악인의 영혼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죄 탓은 사망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보통 큰 은혜요 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죄사함의 은혜예요. 회개하면, 자백하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만 지옥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지옥 있다고 했습니다. 대사니크후서 1장 7절 9절 보시면 이런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영원히 멸망의 형벌, 지옥 형벌 받는다.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시면은 범죄 천사들 용서하기 지옥에 던져졌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옥은 범죄한 천사들 가두려고 만든 곳인데 그곳에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추종하던 자들, 불신자들이 결국 여기 지옥 불못에 같이 던져지게 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보시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대한 부흥사 무디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만일이에요. 지옥은 있어요. 만일 지옥이 있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 안 읽어도 돼요. 죽으면 지옥이 없다면 그건 곧 뭘 말합니까?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 사람들은 천국 간다라든지 아니면 죽으면 끝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죽으면 끝난다면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궁상 떨 필요가 없다는 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불떠버려야 돼요. 왜요? 그건 거짓말책이니까. 지역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 질 필요도 없어요. 있던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개조해야 디스코텍으로 바꾼다든지. 지역이 없는데요. 지역이 없는데 지옥이 없다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그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 이게 최고인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제가 문의할 때 에베소 2장 1절 2절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죄래요. 아담과 하와 그냥 선악과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게 뭡니까? 원죄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내가 먹고 싶다고 먹은 거예요. 이게 원죄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개판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지금 차들 있지 않습니까? 운전수들이 자기 하고 싶은데 그냥 운전 막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파란불인데 그냥 가버리고 빨간불인데 안 쓰고 파란불인데 그냥 가는 건 맞는구나. 빨간불인데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자기 몸대로 막 운전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바쁜데 비켜 그럼 운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도로가 완전히 마비될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지키면서 사는 그런 국민들이 많을 때 1등 국가가 된다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듯이 정말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 때에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할 때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 보시면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히 불타올라요. 이 불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은 불못이에요. 화생 입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진짜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 붙여지거든요. 살점 될 수 있어요. 그게 채워지거든요. 야, 근데 화상 치료하는 거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언젠가 베트남인가 거기서 네이판탕을 해서 어린아이가 화상 입고 그래서 옷 벗은 채로 막 달려가는 거 사진 하나 찍힌 거 있지 않습니까? 50년 만에 화상 치료가 끝났다는 거예요. 요번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야, 이게 화상, 그러니까 불못, 이거 보통 끔찍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요? 40도, 50도, 진짜 지금 우리 34도, 35도 되면 숨 팍 막히고. 우리 인도에서 선교하는 친구가 들어왔다가 이제 몇 번째 인도 딱 들어갔거든요. 제 아야. 공항에 막 내리는데 손이 막 막히더라. 그렇게 덥대요. 인도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옥은 못 살아요. 그러니 지옥에 안 가게 됐다는 거 이게 보통 큰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이거 아시고. 그리고 지옥은 말입니다. 여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지옥을. 누구든지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자, 박사, 미남, 미녀 그거 소용없어요. 다들 예수 믿지 아니하면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가족들 많이 구원해갖고 지옥에 가는 자들 없게 해야 돼요. 부자가 고지나사로 아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지옥 갔어요. 거기서 간절히 아브라함에게 뭘 청합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갖고 내 형제들이 다들 있는데 그들 교회가 안 되는 거 내가 못 가게 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못 믿게 했거든요. 그들 지옥 갈 텐데 그들 이곳에 온다 가면 내비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 보내갖고 이런 지옥이 있고 형이 지금 지옥에서 너희에게 부탁한 게 나이 먹은 너희들 제발 오지 말라는 그런 부탁을 했으니까 너희들 예수 믿어 천국 가라 이렇게 좀 전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님을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끝이 없어요. 이 감옥은 말입니다. 네? 정말 추록하는 날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퇴원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거든요. 여기 세세토록 아이온 영혼이에요. 영혼이 밤낮으로 괴롭을 받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이제 좀 사골당해갖고 병원에 6개월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 보통 힘든 일이겠습니까? 엄청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영원히 고통을 받는 이 지옥에 주님은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걸 아셔야 될 것이고 정말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이 지옥의 말입니다. 악한 자들이
드실드실 되는 곳이에요. 흉악범들, 그 강간범들,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싫은 사람이 있어. 솔직히 아유 더러워, 아유 이런 사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잔뜩 있어요. 그러니 정말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우리 보면 직장 생활할 때 상사들이 괴롭혀갖고 크게 정말 고난을 겪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 비열한 상사, 못된 상사, 추악한 상사, 정말 그들과 그 직장 생활하는 게 끔찍한 거예요. 그런 자들과 함께 있는 곳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아, 군대도 말입니다. 선관들 잘못 만나면 지옥 생활이에요. 그래 타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사살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오직 누구로만이 구원받아요? 예수로만이 구원받아요.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자 없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아요. 왜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인 거거든요.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멸망은 지옥까지 않고 영생은 천국. 그러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고, 이걸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죄 용서 받습니다. 그래도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피, 정말 예수님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인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그러면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나를 구원한 십자가, 이렇게 우리가 감격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람은 말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들을 다 한 번쯤은 합니다. 일반인들 안 믿는 사람들은 영영 그냥 죽으면 영원히 잠자는 거다, 잠드는 거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환생을 말해요. 윤회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착하게 살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 그 사람 어디서 났어? 그 사람 어디서 생긴 거죠? 이게 어릴 때 동네 친구예요. 둘이 굉장히 친해요.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건대 종교가 달라요. 한 친구는 동국대학 가고 스님이 되었고, 한 사람은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됐어요. 뭐 중고등학교 동창이니까 굉장히 친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중이 이제 서울에 올라왔다가 그 친구가 목회하는 그 교회를 갔어요. 가고 이제 사택에 들어가는데 목사님 이제 조금 있으면 오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갑다고. 이제 그 서재 하다가 뭐 성경책 펴 있지 않습니까? 야, 이제 성경책이구나. 펼쳐서 봤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그래, 태초. 시작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불교는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는 철학에 가까운 거예요. 석가모니가 독도하면 그죠? 해탈한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석가모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사람이라는 걸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는 신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다는 걸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다. 아니 그러면 그 처음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이제 정말 그 스님 친구가 목사님 친구가 들어왔어요. 야, 너 오늘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래갖고 정말 기독교의 진리를 나한테 한번 설명을 해봐. 저 설명을 들었어요. 막 혼동이 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야, 성경치 나 좀 줘라. 그때도 막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줬어요. 저래 가고 그거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구독하는 심령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성령은 역사했어요. 그래서 그가 크리스천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윤회설은 이건 말도 안 돼요. 뭐 그러되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보니까 뭐 그 밥 이렇게 그 문 앞에다 해놓잖아요. 뭐 저녁밥을 주면. 근데 나비가 막 날아갔대나? 그래갖고 아 우리 엄마가 나비가 되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말도 안 돼요. 그러고 또 영혼이 떠돌아다닌다. 죽으면 영혼이 떠돌아다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속신앙이죠. 그래서 이들은 구슬하는 사람이 이 무당이 죽은 아버지 혼을 불러냅니다. 이 사탄이 우리 속이고 미혹하는 건데 거기 속아 넘어갔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정말 불러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을 때 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신학적인 논쟁이 사무엘이 온 게 아니다. 그건 귀신이 사무엘을 가져간 거다. 한번 가면 끝인데 아니 무당이 불러낸다고 사무엘이 나 불렀어 하고 왔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네? 불러내요 진짜. 목소리도 바뀌잖아요. 신기해요. 신기한 거 아니에요. 연계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일 뿐인 거지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다. 철학자들이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영면? 환생? 아니면 뭐 떠돌아다녀? 아니면 죽으면 끝이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 죽음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공을 떠돌질 않아요. 우리 영혼이 무덤에서 자지도 않고 즉시 가요. 어디 가요? 믿는 자는 낙원에 가요. 낙원에 갔다가 예수님 첫째 부활 때까지 기다려요. 그때 이제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갖고 이제 천국에서 영혼이 사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들어가요. 음부에 들어가서 이제 벌 받고 기다렸다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둘째 사망, 이제 백보다 신방 때 이제 다시 영과 몸이 결합을 해갖고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혼이 살게 되지요. 성경 말씀인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요.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해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떤 오해를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영원히 고통받게 하겠느냐. 근데 분명한 거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성실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줘요. 상 줘요. 공부 안 하고 사고 치고 그러면 낙제시키고 벌 주는 거 이게 공평인 거거든요. 성실한 학생이나 불성실한 학생을 공평하게 취급하는 것 자체가 불공평인 거거든요. 나라에서 정말 애국한 자에게 애국자에게 무고한 좀 줘요. 그러나 나라에 해를 끼친 자는 감옥에 가둬요. 이게 공평한 거거든요. 제 것은 사망이에요. 지옥이 있는 게 공평한 거예요. 없는 게 불공평한 거지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지팡이는 인도하는 사랑의 도구요. 막대기는 양이 다른 길 갈 때 등 때려. 그 채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근과 채찍 가지고 우리를 대하셔요. 공의가 뭡니까? 잘한 자에게 상 주고 못한 자에게 벌 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냉수 한 잔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상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나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보상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한 데를 찾으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사는 거 하나님 다 보상하셔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 하나님 다 보상하셔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악인에게는 환난과 곤고로 갚으셔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바울도서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보상하신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정말 주를 따라 주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정말 주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하고 그러지. 그런 보상이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냥 자식이 그래요. 그래 부모니까 우리 부모가 섬겨야지. 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나 대부분이 위대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가 뭔가 자기에게 잘해줘야 그때서야 그저 조금 부모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인간인 거거든요. 이런 인간됨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셔요. 사람을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린 보상을 바란다는 게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셔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의롭게 살면 의롭게 사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와 내 자손들에게 복 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갖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똑바로 신앙생활대로 하셔요. 네.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하여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상 주신다. 원래는 즐겁게 헌금하는 자에게 상 준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적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주님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헌금을 많이 하려고 애써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왜요?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11조 하면 주님께서 쌀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말씀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짧은 인생 살면서 잠깐 지었다고 제졌다고 지옥형 벌 줘? 이런 얘기 하는데요. 사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총으로 살을 해요. 1초면 충분합니다. 1초 동안에 사람 죽이고 30년 징역형 사는 거예요. 1초 죄라도 30년 죄값 치우잖아요. 죄값은 사망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옥불이 영원히 탄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불은 타다가 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옥불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몰라서 하는 얘기지요. 태양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니 태양이 45억 년 됐다고 한대요. 쉽진 않아요. 지옥불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정말 내세는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러세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대요? 아니에요. 내가 너 생각한 게 다 맞았어요? 아니에요. 저도요. 그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큰일 날 뻔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이런 후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국은 성공만이 진리예요. 내 생각에는. 문둥병 나만 정말 대립적으로부터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너무 뜯고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추천서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엘리 찾아갔어요. 대답하지도 않아요. 하는 얘기가 뭡니까? 종을 보내갖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시렵니다. 그랬어요. 물딱지가 났어.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생각에는
때는 내 생각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지요. 내 생각에는. 그게 좋은 길인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건 줄 알고 그랬는데 지나 보니까 잘못됐구나. 그때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세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가 뭡니까? 영혼이에요. 그런데 짐승은 그냥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혼은 있어요. 영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 달걀 생각할 때 껍데기가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보시면 사람은 영혼 몸으로 돼 있어요. 이 영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죽을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영생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알 때 이 죽음이 뭡니까?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 육신적인 죽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담 하와가 바로 죽었어요? 아니요. 바로 안 죽었어요. 몇백 년 더 살았어요. 독약처럼 그게 선악과가 독약인데 먹고 팍 죽었어요? 아니, 거기서 말하는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영벌이 영벌. 안 믿으면 영벌, 영원히 벌 받아요. 믿으면 영생, 영혼이 즐겁게 살아. 영생은 조의 아이온이에요. 행복한 삶으로서의 영혼 무궁함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 때 어떻게 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서 어떻게 기쁘게 즐겁게 영원히 우리가 산다는 거,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 먹고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육신은.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정말 이 영은 영생에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고 예수 믿으면, 즉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니?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법칙이에요.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법칙에 다 적용돼요. 그래서 높은 데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불의 법칙이 있고 그냥 배 타고 안전하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이 법칙은 영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지옥 안 가는 거. 이야,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자살하려고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다 흩어져서 큰일 날 뻔했다. 죽을 뻔했다. 이런 데잖아요. 네. 다 죽어요. 한 번 다 죽어요.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죄와 상관이 없는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 천국 임하는 날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날의 평강 가운데 주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책망받을 것 없는 일꾼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따뜻하게. 주님 가운데서 살았는데 뭘 그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뭘. 그리고 뭡니까? 주의 일에 힘쓰셔야 돼요.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이 까닭에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는 수고가 헛되질 않아요. 받아받으셔 하나님이.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적어도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게 되었다. 야, 정말 감사하다. 그럼 다윗과 같이 이 은택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이 은택을 잊지 말자.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주 안에서 주를 따라 그렇게 살다가 주 영광을 살다가 이제 언젠간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죽어 천국 가든지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께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 간다는 거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주님께서 정말 천국으로 데려다 주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말세가 되는 사람들이 감사치 않는다 했는데 정말 이 큰 은혜 받아놓고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지요 강박한 우리 마음, 완악한 우리 마음 누구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넘쳐나게 하소서.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말로만 감사하는 것 아니라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거룩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저 천국을 사모하며 주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이제 우리로 설 수 있기를 아무 점도 흠도 없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주일에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구원받았으니 더욱 주 영광이 와여 힘써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